오늘 제목이 비전이고요. 오늘 말씀이 짧은데 18절,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 영어로 하면 revelation, 계시라는 뜻이에요. 환상, 비전, 계시 이런 뜻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그중에 비전이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제목으로 비전을 담았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그냥 어감이 오죠. 제 멋대로 행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살펴봤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율법을 주었지만 지킬 수 없는 거 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속에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 삶에 율법이 지켜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하면 뭐 좀 복잡하게 생각되지만 간단해요. 율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조차 이 두 가지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틀 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질서가 부여가 되고 내가 내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에 질서가 잡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데 이게 이 MSG 이 메신저 성경의 번역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 Hey guys, I'm going to speak in English, okay? Trust God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Don't try to figure out everything on your own. Listen for God's voice in everything you do and everywhere you go. Then He's the one. God is the one who will keep you on track.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내 삶에 He will keep our life on track. 우리 삶이 질서가 잡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막 살아야지 막 애를 안 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 이제 어머니가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을 때 그 시대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이상이라는 단어가 이 묵시라는 단어와 똑같은 하존입니다. 그 사무엘이 그 어렸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고 이 묵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들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라고 불러요. 그 사사 시대의 모습을 보면 혹시 성경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조금 잘 되게 하면은 조금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또 이제 또 도와주시고 사사를 또 보내주시고, 이 죄와 은혜가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팽개쳐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사사시대에 벌어져요. 끔찍한 죄악들이, 입에 담기도 힘든 죄악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입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닫았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게 되는, 이 블레셋을 통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즉 거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사사시대와 같이 똑같이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게 되죠.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왕이 계신데 우리가 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너무 좋아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차갑게 그분을 대한다면, 그분의 음성에 관심도 없고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사시대와 같이 내 삶에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 가정이 뒤죽박죽이 되고,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고, 이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고. 미국 땅이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왕으로 시작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보면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이 미국 땅이 지금 이렇게 혼잡해진 거죠. 여기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데 그런 현상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놓고도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많고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나조차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니까 죄송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다라는 거.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두 가지 꿈을 갖고 계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들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 마치 여러분들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함께 그냥 밤낮으로 같이 살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셔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과 영원히 죽음 없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이 청혼을 했을 때 누군가 물어봤어요. 제 아내에게 왜 나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느냐. 10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놀라게 했는데 우리가 이 데이트를 할 때는 아침에 만나가지고 저녁까지 재밌게 지내다가 저녁에는 집을 바래다 줘야 되거든요.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한 이유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박살 뒀죠? 아, 아, 정말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이 됐죠.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저와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갖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고 너무 예뻐가지고 헤어지고 싶지가 않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에덴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교제를 하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선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이루고 싶어 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에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온 지구가 다 에덴이 아니었어요. 에덴은 지금으로 하면 중동 그 어느 지역에 한 지역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거니셨고 함께 사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온 땅이 지구가 다 에덴과 같았다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에덴이라는 그 땅 그 부분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을 지구 온 땅을 이 에덴처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온 땅을 에덴으로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에덴과 같이 다른 모든 지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일, 창조의 이 영광의 사역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동참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함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에덴을 만들어 놨지만 너희들이 이제 다른 모든 땅들을 함께 이 에덴처럼 만들어 가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 온갖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름을 누구한테 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지으셨어요. 누가 졌죠? 아담이 줬어요. 그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름에는 그 생물의 특징, 인격 이런 특성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었을 때에 제 생각에는 그 짐승의 특징이 정해졌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그 짐승들의 특성이 이미 정해졌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동물들의 짐승들의 특징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왜? 이름에는 그 특징, 인격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혼자 누릴 수 있는 창조의 영광을 함께 인간들에게 함과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 가지 꿈. 첫 번째는 인간들과 친밀한 관계를 영원히 누리고 싶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두 가지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이제 그 친밀함이 깨어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꿈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로 창세기 읽어보시면 죄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어둠과 죄가 확장되어 가죠. 엄청나게 죄악이 무성해져 가죠. 그러다가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쟤들 만든 거 후회스럽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인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쟤들 괜히 만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온 땅에 무성해져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꿈이 다 깨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 친밀함도 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와 어둠의 나라가 온 땅을 덮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자, 그때쯤 되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걸 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심판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지내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심판을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또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어둠의 나라가 또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둠과 죄악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죄와 어둠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보일 뿐이에요. 진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디어나 이런 우리 눈에 막 보이게 하는 것들이 죄와 어둠의 나라를 자꾸 돋보기를 갖다 대고 막 조명시켜 주니까 지금 온 세상이 어둠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보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으로, 내 직장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세상 미디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구나.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무슨 일을 계속 하고 계셔요? 회복의 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이제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오죠. 이건 되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는, 현재는 너무 죄악들이 노아의 시대에 못지않게 죄악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에덴의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잘 안 보이는데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보면 보여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보여요.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신지. 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가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자들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두 가지 꿈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꿈을 이룬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에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지금 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너무 작아요, 소리가.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근데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증거가 없다. 가짜죠. 사랑하면 거긴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있죠. 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뿐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말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화가 없는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자꾸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정의가 뭐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기죠? 또 충성도 사투리 또 나왔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정말 대화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나세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로 하지만 기도 시간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뭐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끝. 대화가 아니고 그냥 독백인 거죠. 근데 정말 기도는 대화예요. 나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제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 가능하면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만 할게요. 근데 이 교회를 싫어서 절대 아니고요.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왜 기도가 대화라고 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쟤 좀 이상하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쟤 좀 이상하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 코미디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건 기도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미쳤다 그러느냐. 인세인이라고 그러냐. 그런 말을 어떤 미국 코미디언이 얘기했는데 그런 편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이걸 거의 무시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듣고 싶은 거예요. 나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대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뭐 대화가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좀 왜 그럴까요? 좀 도와주실래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기다리셔요. 그냥 끝이 아니고 거기서 이야기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될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 훈련인 거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분이 뭐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가 느껴지고 안에서 이게 올라와요. 생각이, 느낌이. 그러면서 자꾸 대화를 해가는 거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201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가신다 그러시면서 저게 그 교회를 맡기셨어요. 뭐 정식 담임해라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네가 이 교회 해라 하시면서 이제 한국으로 가시고 저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목사만 하다가 담임을 갑자기 이제 해야 되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걱정이 생긴 이제 새해에는 2013년엔 내가 이 교회를 맡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께 제가 말을 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 안에서 그냥
어제 얘기했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 안 하고 툭 올라오는데 그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영어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어로 하셨을 텐데 increase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쭉 올라오게 하세요. increase. 뜻이 뭔지 아시죠? 증가. 뭐 뭔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단어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올해에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나를 통해서 뭔가 이 증가시키시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담임 역할을 해야 되니까 조심스러운 게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일까?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 안에 올라왔으니까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교회에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제 확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면 확증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을 또 주시더라고요. 근데 두 번 가지고도 제가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면 한 번만 더 주세요 했더니 또 세 번째 또 주시더라고요. 2013년이 그 유대력으로 유대력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때가 4천 몇 년 해가지고 그 해가 증가의 해였다고 그래요.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뭔가 정말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1월 첫째부터 한 거의 3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증가에 대해서 3달 동안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외쳤을 때 그때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3달 동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증가에 대해서 하는데 뭐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뭔가 이제 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생명의 역사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자꾸 쇠퇴하는 교회였어요. 쇠퇴하고 그 성도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교회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움직이는 약동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대로 가면 뭔 일 일어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2013년에 이제 목회학 박사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 멘토 되시는 분이 이제 집회를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열었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였어요. 제가 이제 제 멘토니까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증가를 막 외치고 교회 뭔가 막 이 교회에 뭔가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러는 그 해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비디오를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비디오로 영상을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참고로 하나님 제가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영어로는 제가 선 팍이라고 소개를 해요. 저를. 근데 제 박선규인데 선규 박 그러면 잘 못 알아. 미국 사람들한테 제 이름은 My name is Son Park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 비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제 이름을 부르실 때 Son Park이라고 불러주세요. 어쨌든 보시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You know how whenever Joshua was fighting in the wilderness and they thought they had run out of time, but God was able to make the sun stand still. Right there, he parked the sun in the middle of a battle. And he said, I'm going to shine the sun long enough for you to finish what I brought you here to finish. And some of you feel like you're in the middle of a battle, you never finish it. Can I tell you something? God is going to extend the season, and he's going to, so that you can keep fighting, so that you can plunder the enemy and get back everything that he's stolen from you. The reason that the season was extended for you, the reason the season was extended wasn't to delay you, it was so that you could defeat completely the enemy and take back everything that was stolen from you. God's gonna park the sun. He's gonna park the sun. That sounds like a name, like Sun Park. Sun Park. Is there someone here named Sun Park?
Is your name really Son Paul? Oh my goodness. Sir, God is about to release on you such a blessing that you can't contain it. And you've been asking God, God, is it ministry? Is it business? Is it ministry? Is it business? And God's saying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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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God has called you to raise up a generation. And I feel like the Lord say, you've been one who's been standing alongside, holding people's hands up. But God says, I've been on the other side of you, holding your hands up as well. And I feel like this is a year where God is about to release to you like a higher degree in the Spirit, a higher degree of anointing, a higher degree of revelation. And I hear God say, even like a doctorate is coming over you in the Spirit, because I'm going to make you one who is going to reach out to the intellectual community, to the faith community that's been even Presbyterians and Methodists and Lutherans and people in mainline denominations are going to be touched, because God is not just going to make you a student, He's going to make you a professor. He's going to make you a professor of the Spirit. And God is teaching you some things. And He's been teaching you the art of serving. And God says, because in His kingdom, the servants are the greatest of all in His kingdom.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조금 이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개교회가 이렇게 하면 회복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교회에서 이제 빼내십니다. 이 말씀 후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뭐 저한테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디나미네이션, 뭐 프레스테리언, 루터란 뭐 이런 곳에 영적인 닥터를 쓰실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저한테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말씀을 주신 후에 미국 장로교 총회, 켄터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미국 장로교 총회 본부가 있는데 그곳에서 전화가 오게 되고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저한테 그리로 와라 라는 이제 이 초청이 오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저는 그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걔 교회는 이렇게 하면 부흥하겠다, 뭔가 회복되겠다, 그 맛만 보여주시고 빼내시고 이제 교단으로 저를 보내신 거죠. 교단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 미국 장로 교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류 교단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저를 높이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 너무 죄송한 것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저는 믿어요. 저하고 상관없이 저는 부족한데 저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의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분이 이루실 텐데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이거는 제 책임이에요. 제가 만약에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루고 싶어도 제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그를 맡기시겠죠. 물론 지금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일, 이 교단을 회복시키시는 일, 결국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에덴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지금 회복시켜 가시고 회복시키실 텐데 마지막에 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회복된 개인이 회복되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회복되면 그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회복되면 그 주변에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꿈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꿈, 개인적인 친밀함과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어 가는 것, 이거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걸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 일에 내가 초청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반응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순간순간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 입을 다무시면 저는 또 미끄러질 거예요. 이 인간인지라.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 또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잘 오고 있다 아니면 아니 너 잘못 가고 있다 다르게
제가 지금 총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지만 출판부에서 편집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역에서 쓰는 공과나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로 보내시면서 주셨던 마음이 이제 우리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지만 이 미국 장로교나 어떤 주류 교단의 지금 이 쇠퇴하는 이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결국은 제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지식으로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살아가는 이런 공부가 아니고 그냥 지식을 위한 공부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미국 장로교 회복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왜 미국 장로교가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쇠퇴해 왔는가?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계몽주의 때부터 시작이 돼요. 미국이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성을 강조하게 되고 믿음보다 이성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게 주류 교단의 대부분의 모습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아니고 이성이 믿음 위로 올라가니까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교재를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지식 위주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한인교회에 지금 보급되고 있고 이제 내후년부터는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사인표를 보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재가 이제 미국 교회들에게 보급이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줄은 저는 아직 명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 뭔가를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 장로교를 보면 미국의 주류 교단들을 보면 누터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지금 다 쇠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 증인인 거 저는 한 사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실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온 세상에 수없이 많을 거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는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아버지 장로교를 그 땅에 세웠을 때 존 낙스가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세운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 가톨릭의 그 핍박과 위기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생명이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존 낙스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요. 그거를 가톨릭에 협조하고 있던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가 알고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여왕이. 이 개신교들을 핍박하던 그 피해, 그러니까 the blood of Mary라 그러나요? 그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수많은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만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존 낙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장로교가 세워지고 그 장로교가 이 땅에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두 가지 꿈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또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존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며 가신다면 계시록 21장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자들로 저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이제 시작은 나 한 사람부터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 훈련을 이제 하나님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우리 이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함께 참석 우리 어린 아이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이들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